저희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서부터 끊임없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배교라는 그 위험 앞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교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라든지 신앙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사실은 그 우월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겠죠. 여러분, 카드놀이를 여러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화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게임할 때 보시면은요,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 포커를 하면은 가장 그 높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로열 플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포커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밸류가 모르는 거죠. 저한테 로열 플러시가 와도 그거를 잘 몰라서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투를 치실 때 38 광땡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그 값어치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드 놀이 할 때도 그 밸류가, 그 값어치가 무엇이 더 소중하느냐를 아는 지식이, 그것을 갖고 했던 그 경험이 사실은 그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주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어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밸류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세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하도 아멘에 익숙해서 모든 거에 다 아멘 할 때가 많은데, 여기는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보면 우리가 아는 한국 역사의 지식이 성경의 역사의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적 정의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보다 더 뛰어나고 그것을 열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긍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에 더 열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5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근데 그 우월성을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모세와 비교해서,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그리고 성전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들어서 제사장을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인물을 정해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대교를 떠나서 지금 이 자그마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사도가 있었지만 그 사도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12사도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공동체를 포함하여 사도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적인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대 공동체는 뭐 10,000명, 뭐 1,0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부흥했다고 해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몇천 명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했다고 해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진 후에는 더욱더 자유롭게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작은 공동체예요. 많아야 몇십 명? 적게는 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의 제물을,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거 우리는 그냥 봉투에다가, 아니면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니까요 그냥 뱅크로 이렇게 디파짓 하는 것처럼 일렉트릭으로 보내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엄청난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 양을 잡고 그 양에게 안수하여 내 죄가 전가되고 그 양이 죽는 것을 통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번제단에 그 양들이 그 제물들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경험은 어땠을까요? 엄청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전 안에 들어갔고 회당 안에 모였다라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우리를 중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그 우리의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응을 본다라는 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종교적인 경험과 반대되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뭐가 부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부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재 속에서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뭘 보는 거죠? 대제사장의 그 했었던 그 역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의미심장한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교회, 보여지는 사제, 보여지는 그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제적인 것들이 붕괴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 한번 다시 일어나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캐토릭은 어떻게 보면 로마 캐토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여지는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모든 권위를 교황으로 집중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교황의 권위를 대리하고 있는 신부들, 주교들을 통하여 그 주교들, 사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었던 거예요. 사제들에게 성찬을 받아 먹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그 성찬은 누구만이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제만이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가서 자기의 고해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하여 사제가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나 켈빈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사제의 로마의 권위, 그 교황의 권위에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쓸 수 있는 권위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제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제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집중하면서 점점 부패하게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어떠한 종교적인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는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배교하는지도 모르고 유사 복음에 휩쓸려 그냥 종교적인 역할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쉽게 믿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도전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대제사장의 문제점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아론 지파로부터 나온 그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이지만 그들도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 더 뛰어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시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 전에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근데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승천하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게 아까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카드 논리 하는데 내가 로열 플러시를 갖고 있는데도 그 밸류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원페어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원페어가 뭐죠? 대제사장이 예배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번제하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느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하게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자꾸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우를 해요. 그래서 강대상도 높은 데에 놓고 되게 멋있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권위 있게 목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예배 드릴 때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그렇죠? 보이는 것들, 예배당은 어떻게 할까? 예배에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서부터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2장 7절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시편 2장 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근데 육체에 계실 때라는 의미가 뭐죠? 전에는 육체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나신 이가, 자, 이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하늘에 계셨던 분이 지금 육체의 몸을 입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에게? 하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께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누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예수님이 통곡하고
원하시고 간구하는 내용들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는 뭐에 대해서요? 재물을 간구하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심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은혜스러운 일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저를 감격시키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재물에 내 죄가 전가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그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이건 반대되는 이미지이지만 우리를 품으신 거죠. 그래서 죄인의 죄를 깨끗하신 이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못 배워요. 매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시잖아요. 매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뭐 하셨다고요? 온전해지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셔서 지금 우리의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이유시고,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신 이유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신 이유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중보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일어나는 결론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천사가, 그러니까 중보자를 표시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한 천사가 이 금항아리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금항아리는 많은 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구약 성경을 보여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향에다가 뭐가 하나 더해져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서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금제단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응답이 뭐로 일어나냐면 땅에 쏟아지는데 그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이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성도들이 외쳤던 기도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누가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부어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공의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구원이 임하는 거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종말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레위기 16장에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는 일들과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뭘 하는 일과 되게 유사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아론을 포함한 모든 대제사장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향을 어떻게 하냐면 속죄소를 가리게 만큼 뿌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무릎에 그 줄을 묶거든요. 방울.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죽었구나 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들을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속죄소를 가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용하는 금 항로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향로가 되어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대제사장의 그 제사가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그 금항아리에 함께 부어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아는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염치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제가 염치가 있죠.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염치, 이런 양심은 버리세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어다. 염치가 있으니까 자꾸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치가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치, 그런 양심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그 다음에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더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는 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매일 짓는 죄, 내가 매일 쓰러지는 그 죄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어떠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인생을 정말 멋대로 사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야, 목사님들은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헌금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많이 하는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그 전날 토요일날 나쁜 짓 많이 하고 술 된창 먹고 필름이 끊기고 나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분이 신앙이 좋은지 알고 오해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양심이 없어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개런티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값어치, 그거는 정말 미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아니 이 세상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 값어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근원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좌절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처럼 세상이 원하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우리 가운데 좌절될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면요, 상처 입을 것밖에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뭘 봐야 되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늘로 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하늘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어치를, 밸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하늘 보좌로 간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